하나님,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은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산사태로 토사가 집을 덮쳐 가족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있고, 하수구 급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침수 피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침수로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만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재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임을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냉방기를 틀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습한 날씨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셔서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천사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 물이 찬 방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 잘 다스려서 이웃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폭우와 덥고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경험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마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생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더럽히고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짓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어둠의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을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린이 사망자의 수가 350명이 넘었고 민간인 사상자가 1만 2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147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장악된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라자 원전 주변에 폭격이 있어서 혹시라도 제2의 체르노빌이 되어 유럽 전역이 피폭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 무고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폭우 속에서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경조부원들과 권사회, 조위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만 정장을 차려입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조부를 이끌어 가시는 경조부장님, 임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장례의 절차를 따라 찬송과 기도로 함께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슬픔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부심이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속에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족들과 더불어 사랑을 깊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욕조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최근 코로나에 감염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암과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었는데 최근 사건들로 많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제에 이어 십계명을 읽어 내려갑니다. 먼 옛날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법도를 받으며 새로운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지난 어제 우리가 3가지 계명에 대해서 또 읽었고요. 오늘은 7개의 계명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어제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그 전에 40년 전에 한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이 맺어졌던 그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와 맺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호렙산에서 우리와 맺었던 사건, 우리가 맺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는 그 당시 없습니다.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가지 십계명도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또 40년 여간이 되어서 다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받았던 그 말씀,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지금 소망교회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엄숙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늘 이 십계명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고 새롭게 다시 기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1552년부터는 독일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는 항상 죄의 고백 전에 십계명을 반드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고 예배 중에, 그리고 나서 죄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물론 대표적이죠. 규례와 법도는 이제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십계명이 하나의 요약된, 하나의 압축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의 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식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을 읽고 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색한 일이 아니고, 매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을 만큼 우리는 항상 십계명에 대해서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또다시 내가 오늘 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후에 모압 평야에서 다시 갱신하듯이 우리 역시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다, 하나님과 사이의 나와의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항상 읽으시면, 또 마음으로 다짐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때까지 1계명과 2계명, 3계명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양한 신들을 상정하면서 내가 더 조금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들은 많이 있지만, 아무 신도 없다, 나만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는 고대 근동에 없었죠. 이 신만이, 우리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 그 형상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형상들은 사실은 인간을 돕기 위한, 인간을 섬기기 위한, 또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데, 도리어 그것을 거꾸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제일 많이 실수하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조항이 있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처럼 우리가 자주 어기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거짓 증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도 압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치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서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한다든가, 남들이 다 봐도 이렇게 정말 흉악한 살인죄를 지르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먹인다든지, 이런 일들은 참으로 불경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이고,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은 동시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께도 해당되고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3절, 14절, 15절이 같은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13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엿새 동안은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모두가 쉬어야 된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심지어는 종의 가축까지도 모두 쉬게 해야 된다. 쉼에 대한 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쉬셨던 창조의 어떤 쉼이 표현되고 있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하라, 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출애굽기에 따르면, 신명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쉼을 누리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깊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6절 말씀을 이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배일이죠. 예배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이나 또는 노비들이나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죠. 육체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쉼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인간을 향한 또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인간에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내 부모라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있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모, 움직일 수 없는 부모, 사실은 뭐 힘 있는 부모 공경하는 거야 쉽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힘이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놓치게 되는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가 많은 연약한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사실 이 16절 말씀,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사실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 6장에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대가가 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보호해드리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그 모든 그 부모 공경의 그 사역이 결국은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복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나이 드는 부모, 요즘에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들을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그 과거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또 척박한 땅에서 부모를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돕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고르반을 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고르반을 또 취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리고는 자신의 이득을 편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을 오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을 갱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은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하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는 라차흐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차흐는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 행위에 이르는 심리적인 어떤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분노, 그다음에 증오 또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창세기 9장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살인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말씀처럼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다시 해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살기를 품는 자체, 분노하는 자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미 단어적 의미로 숨겨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부부간의 어떤 친밀성을 유지하게 하긴, 가정의 신성성을 지켜내라는 의미이고, 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쉽게 남성들이 여성을 버리고 그리고는 또 다른 여인을 찾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 동기, 그 계획의 과정,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보셨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생각의 구조 안에서 그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나가는, 또 구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9절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간압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인신 납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인신 납치, 그러니까 사람을 훔쳐오는 일들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서 노래하러 나오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납치해서 데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사람을 잡아가는,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어떤 고난 아래 두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증거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자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하죠. 그래서 왕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이게 바로 거짓 증언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 모두가 다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이 거짓 증언들로 희생된 사람들의 무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손 보셔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마지막 날에 손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도 억울하게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어가고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장되고 왜곡되고 또 훼손되고 선동하고 거짓말로 말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사실은 모든 죄악의 초기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10번째 계명 하나만으로도 다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탐심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불사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이고, 또 10계명의 맨 마지막 탐내지 말지니라가 결국은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어려우시면 탐내지 말자, 탐내지 말라, 탐심을 조절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짧게 10계명을 다
그냥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씩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주신 음성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